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께 주의 건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명절 잘 지내셨어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서윤 명절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불안했던 마음 안심하시고 자녀들의 성장한 삶을 보며 기쁨이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자기 가족에게 가장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은 왜 이렇게 해도 된다, 가족은 친밀하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조심하고 더 예의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가족의 친밀함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니까 이게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물론 그렇습니다. 가족이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서로에게 오해가 될 수 있고 서로에게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TV 광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원 김아영 친절하지만 딸 김아영은,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남편 김기준은. 뒷말은 전부 다운표를 했어요. 점점 했습니다. 생략한 거죠. 우리는 밖에서 인간관계를 하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받아주고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다 세상살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그 스트레스를 가족들 간에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웃다가도 집에 들어와서는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식구들 간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다음날 나가든지 또는 뾰루통했다가 나가든지 불퉁불퉁 하다가 나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생각됩니다. 밖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손님들 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가족을 대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가족이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게들이나 일터에 보면은 손님을 가족처럼 고객을 가족처럼 일하는 표를 건 가게들이 또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가족을 손님처럼, 고객을 죄송합니다. 가족을 고객처럼,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하루 종일 중에도 좋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서로 최선의 모습으로 사랑스럽고 자상하게 돼야 되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위주의를 사람에게 손님보다 못하게 대하면 어찌 그 가정에 행복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명절에는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생활하실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우리 형님께서 형수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혼자 계셨어요. 여러 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해도 목사집에는 싫답니다. 부담 간다고 택시진다고 우리 집에는 안 오신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에 갔었어요. 요양병원에 가셔서 어머니 사시던 집이 그래도 살만한데 집이 비어서 오래되니까 명절을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추석부터 우리 집에서 이제 명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라고 모일까 생각해 봅니다.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집에 올까요? 안 올까요? 명절에. 올라와요? 못 가죠. 그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는 낭낭되는 것입니다. 아니, 낭낭보다도 제각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각기. 그래서 1년에 얼굴이나 한 번 볼똥말똥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야 얼굴 척 쳐다보게 되는 것이지 명절에 형제집 방문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님이 가족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있을 때 식구들이 모이는 거죠. 중심이 없으면 모두가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7남매를 드셨더라도 여러분이 있을 때 7남매가 여러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계시면 모두 각자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7남매가 각기 자기 중심으로 또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흩어지면 중심이 없어지면 가족이 흩어지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각자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절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지낸 사랑의 경험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족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부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31절 32절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로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는 중에 주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또들썩하게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의 내용이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쫙 화다하게 퍼졌는데 예수가 이상하다. 예수가 미쳐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평소의 예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니까 그 소문이 이렇게 막 잘못 퍼지게 된 거예요. 예수가 미쳤다. 귀신들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다 못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방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밖에서 찾아와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다는 소식을 사람의 방 안에 전했어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고 살아가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생해서 어려운 집안에서 고생해서 의사를 키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의사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가족을 부양한다고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 내가 무료 선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로 나선다면 여러분 환영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손 들어보시오. 어느 부모가 환영하겠어요? 그렇게 의사로 키우고 나서 이제 돈을 벌어서 집안을 살려야 되는데 그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 하면 누가 박수치고 환영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이 가족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비록 가족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모든 가족이 나중에는 주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사도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100%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는다는 이유로 불신의 가족을 내버려두면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믿는 자인데 나는 믿는다는 이유로 불신의 가족을 배척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는 가족일수록 그들의 형제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호합끼고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봐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혈연 관계는 단지 태어난다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한 집에서 살아오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을 자고 그러면서 깊은 인격적인 신뢰와 그런 관계를 형성해서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같이 한 부모에서 태어났다고 가족이 아니고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살아온 그 시간이 그게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혈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결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자기 혈연의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찌 남남으로 모인 교회 하나님 가족을 내 가족이라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혈육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이 영적인 관계인 교회의 성도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혈연의 가족들, 부모와 형제들, 이쁜 가족 관계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관계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설명을 붙이시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가족은 내 몸입니다. 내 혈연관계,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 모두 다 내 몸입니다. 그러니 이웃사랑은 내 몸처럼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 가족을 사랑하는 연장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형제 자매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을 외면하고서는 복음의 증언자로서 살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좋은 아내다.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또한 아내로부터 당신은 예수 믿는 좋은 남편이라고, 당신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가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로부터,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또한 자기 옆집 사람으로부터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언자로서 이웃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결코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이면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자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족을 이면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본 것은 교회를 정말로 내 가족처럼 만들어 가라는 것이 주님의 본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인 모든 성도들을 정말로 내 가족처럼 만드는 것, 그래야 된다는 것이 주의 말씀의 본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성경 33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은 주위에 둘러앉은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친과 내 어머니를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님의 새 가족관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에게서 가족은 이제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 가족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혈연의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이기는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혈연관계를 넘어서 새롭고 참된 공동체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빙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많이 둘러보시라니까요. 알아서 하십니다. 내 모친과 형제들을 보라. 여러분의 어머니요, 여러분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형제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가족이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육신의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의 기도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서 교회 연합과 일치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혈연관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표현관계는 김씨, 이씨, 장씨, 고씨, 양씨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 씨로 하나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된 교회는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된 교회 안에서 사랑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로 한 몸을 이루었지만 더욱 참 교회가 되어 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새 가족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새 가족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현역의 가족에도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습니다. 가족의 중심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끔찍히 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자식을 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을 중심으로 삼으면 안 돼요. 아니,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헤매치면 안 돼요. 자식 중요하다고 아내를 내몰라서 안 돼요. 가족의 중심은 부모예요. 자식은요, 그 딸일 뿐이에요. 다 따라서 합니다. 다. 그게 다.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겠어요? 다 소중하죠. 여러분, 가족에서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소중하지만 자식의 중심으로 삼을 수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은 다 뿔뿔이 터지는 것입니다. 저희 경제도 5남매 흩어져 삽니다. 강원도 평창에 딸이 살고요. 인천에 제 아래 동생이 살고요. 전주에서 형님하고 막내가 삽니다. 한산에서 둘째인 제가 삽니다. 다 흩어져 삽니다.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설날이나 추석이나 얼굴 한번 보세요. 어머님 안 계시면 형님이 오겠어요. 동생이 오겠어요. 아무도 안 돼요. 가족의 중심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중심은 부모이고 부모가 없으면 어차피 흩어져서 각자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부모가 중심일 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가족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둘러앉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이 중심이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빙 둘러앉아 있습니다. 혈연적인 가족의 중심은 부모이고 주님의 가족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낳고 길러주신 사랑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 드셔서 연약해지셨어도 더 이상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도 이미 받은 사랑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의 생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교회 생활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생활 원리가 있어요. 삶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한 것입니다. 가족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제 어릴 때는 식구들이 모여서 하프를 많이 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제 아버님 형제 자매가 칠남매가 모여가지고 방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트 치고 먹고 마시고 하트 치고 이렇게 한 3일 하다가 갔어요. 왜 하트를 그렇게 치는지 즐기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성동물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성동물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모르죠? 똥강하고요, 사랑강하고요, 일자강이 모이면 600kg인데 그게 성동물이랍니다. 어찌 그렇게 하트를 많이 쳤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가족들이 친교하는 시간. 비록 화투라는 매개가 있었지만 그게 화투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했지만요. 가족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거예요. 놀이하는 거예요. 놀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이가 왔어. 뭐하고 지냈어? 몇년 동안 뭐하고 지냈어? 여러분 집에서 화투 치지만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술 마신 집도 없을 것이고 같이 모여서 뭐 했어? 우리의 놀이 문화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가족이 모여서 놀이가 없어. 하루 종일 예배 드려요? 예배 30분이면 거예요. 나머지 시간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이가 없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놀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놀아야 가족들의 이해관계도 넓어지고 사랑의 복도 깊어지고 이 놀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놀아야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잘 놀면요 화해를 다투지가. 그런데 같이 놀지 않으면 자그만만 있어도 일만 있어도 다툴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도 주님의 가족의 놀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놀이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술 마시고 har도 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 나름대로 건강한 놀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설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산교회 윷놀이가 시작될 것입니다. 설은 이렇게 윷놀이를 많이 하는 데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세상에 윷놀이가 그렇게 재밌어요? 네. 윷놀이를 그렇게 즐겁게 하는 데는 난 처음 봤어요. 그게요, 여러분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고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같이 안 놀아요.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윷놀이 같이 안 해요. 어떻게 같이 놀아요? 관계가 틀어지면 놀지를 않아요. 그러니 잘 놀아요. 건강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있어야 관계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잘 노는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니까 잘 노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교회도 잘 놀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가 정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앞에 두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형성될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까지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혈연 관계를 넘어선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 건강과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이 오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